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빼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이란 성은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성입니다. 나사렛에서는 한 20리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떨어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략 어디쯤이다만 그냥 짐작해 보시면 되는데, 이 나인이라는 성은 산길에, 산 이렇게 등성이가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기슭 쪽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산 아래를 향해 있고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오려면 산 기슭을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은 산 그런 걸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성이 있고 그리고 성문은 아래로 향하여 있고 사람들이 거기를 출입하려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러한 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대략 한 3,000명 정도가 사는 조그마한 성. 그렇지만 이 성은 그 주변의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성의 이름이 아름다운 성입니다. 나인 성, 나인이란 말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치나 또 사람들의 마음도 그 풍요로움과 또 경치의 아름다움과 등등을 따져봤을 때 그 동네는 평화로운 동네였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서로 어느 정도는 옆집에 누가 있고 또 그 건너편에 누가 있고 하는 것들을 대략은 다 알고 살아가는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 친인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딱 하나 알 수 있는 배경은 과부라는 것과 그리고 그에게 독자가 있었다는 것. 외아들이죠. 유일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청년이었던 이 독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따지는 청년들은 30살도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결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유대 지방에서는 보통 20 정도 남자의 나이, 여자는 좀 더 빨리 결혼하지만 남자의 나이는 18에서 20이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인 걸 봐서 한 18에서 20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젊은이를 여러분이 떠올리면 됩니다.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그리고 한창 어떤 의미로 보면 활동하고 에너지가 많고 건강할 나이인데 이 청년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모든 꿈과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또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알다시피
구약이냐 또는 신약이나 상관이 없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 과부입니다. 그리고 병든 환자들입니다. 가족이 환자들을 돌보면은 그 환자는 좀 낫지만 환자를 돌보지 않을 때 그 환자는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을 볼 때마다 거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장애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시설도 있고 대우도 해주잖아요. 한국도 좀 나아졌습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지만 옛날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를 가졌으면 집안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바깥으로 못 나가고 호적에도 그 이름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중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갈 길이 참 멀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우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민도나 그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인권을 잘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무시받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대상 누구냐? 고아, 과부,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물론 서로 친하게 다 지낸 조그마한 성이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도울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 여인은 이제 아무런 낙이 없고 자기를 부양해 줄 남자가 없습니다. 보통 그 시대는 남자가 다 부양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삭 떨어진 거 줍는 정도, 집에서 집안 관리하는 정도, 때로 만약에 집 안에 동물들이 있다면 그 집 안에 있는 동물들을 좀 관리하는 정도였지, 바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권리나 일이나 또 그 환경이나 조건은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유일한 자식도 나이 20 즈음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과부가 가질 수 있는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 사랑하는 자식도 죽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고 주변에 친한 이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웃들이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못할 것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생계도 막막하고 일거리도 막막하고, 그건 그렇다고 그냥 물질적인 거니까 어떻게 버텨본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그냥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에서는 좀 고생해도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과 마음이 무너지면 이건 다 무너집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절망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미래가 캄캄한, 내가 무슨 낙으로 사냐? 내가 어떻게 사냐? 이런 상황에서 장례식이 일어나면서 이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오는 장송곡을 부르면서 여인들은 울겠죠. 그 시대의 동네 여인들은 장례가 있을 때 와서 울어주었습니다. 슬퍼서도 울었겠지만 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도 울어줬고, 그렇게 울어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 많이 슬프고 너무 많이 울어서 아마 이렇게 걸어 나올 때는 울음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냥 터벅터벅 앞에 장례 행렬 앞에서 울어주고 있는 그 여인들의 울음을 따라서 걸어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성을 나와서, 성문을 빠져나와서 많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그 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친하게들 다 지냈으니까 장례를 위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내려오고 있었고, 마침 예수님은 그 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내려오고 있었고 한 무리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묘한 대조가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은 내려오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의 행렬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을 필두로 한 그 행렬과 생명을 필두로 한 행렬이 어느 중간에선가 딱 마주쳤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인지. 성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막 울고 관이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상여 같은 관이 아닙니다. 이 관은 시체를 옮기기 위한 들것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관에 넣어서 무덤에 넣지 않습니다. 유대 지방은 시체를 꺼내서 이런 수위로 돌돌돌돌 마른 그대로 무덤에 넣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메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묘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감과 즐거움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모든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고, 한쪽은 슬픔 가운데서 막 내려오고 있는 그때 딱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그 다음 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불쌍한데 그분을 볼 때, 그렇죠?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이 여인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울컥할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아침에도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울컥 들었습니다. 이미 그 여인을 보는 순간부터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지 말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울지 말아야 될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울지 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차라리 같이 울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냥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게 낫지, 우는 사람 보고 울지 말라 그러면 아마 그 우는 사람이 네가 내 마음 아냐, 너는 무슨 근거로 나보고 울지 말라고 그러냐, 그렇게 아마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단순하고 당돌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돌적인 말로 처음 보자마자 그 장례 행렬을 향하여 여인 보고 울지 말라.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가까이 그 장례 행렬에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니까 맨자들이 갑자기 움직이다가 깜짝 놀라서 섰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아주 행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관을 댄 것은 시체를 만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정 타는 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정을 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아무 예식이나 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결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은 안 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체잖아요.
근데 예수님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과부에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멋있는, 저는 참 이 장면 가운데 멋있다고 생각한 장면, 저는 15절 그 마지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청년을 막 이제 관에서 이렇게 열려진 관에서 나왔겠죠. 그리고 수의를 풀어줬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청년의 아마도 손을 잡고 그 어머니에게 데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건네준, 이렇게 주셨다. 이 표현이, 이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살은 청년이야 뭐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다시 받았을까? 아마 이건 상상하지 못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내 아들이 살았는가? 내 아들이 정말 나에게 다시 돌아왔는가? 아니, 이 아들이 말하는 것과 이 아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과 모든 걸 보면 이 내 아들이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안이 벙벙하고 기쁘다 못해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감격 속에서 그 아들을 받고 안았을 거예요. 네가 살았구나. 그리고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그들이 깜짝 놀라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요함이 그 다음에 설명되어서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볼 때마다 가끔 나오는 이 단어는 누가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를 제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드릴 때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나오고요.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78절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리고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 여기 쓰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과 임하였다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16절에 돌보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보심이란 단어는 임하심이란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하셨다라는 것은 어디에 방문했다라는 뜻이고요. 눈여겨서 봤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관찰했다는 뜻이고 관찰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는 그 자리에 가서 방문한 것이고 방문한 것이 어떤 왕의 입장일 때는 임하는 것이고 그 임하는 것을 또는 관심 있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것은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다 같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돌보려면 눈여겨봐야 되고 눈여겨봤으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긍휼이 있는 거고 긍휼이 생기면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고, 행동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방문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 직접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짧은 사건이지만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돌보시는 것은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김 때문에 이렇게 돌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인성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과부만큼 불쌍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과부만큼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주님 없었다면 이렇게 살 사람들이었으니까 절망 속에서 살 사람들이고 또는 고통 속에서 살 사람들이고 외롭게 살 사람들이고 또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와 주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셨고 오늘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같죠. 힘들 땐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날 먼저 찾아주셔요. 항상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세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내가 신경을 안 쓸 때는 그것에 초점이 없을 뿐이지 주님께서 나를 먼저 돌보시고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인생을 지금도 돌보시고 있다라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나인성보다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돌보시는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오늘 느끼시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 2분만 예수님의 긍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실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왔고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미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왔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찬미하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없었다면 이 과부처럼 소망이 없을 뻔했고 주님 아무런 길도 걸어가지 못할 뻔했던 인생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며 그 놀라신 은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주님 긍휼을 하시면 오늘도 돌아가고 그 가운데 걸어가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성 나인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청년이 일찍 죽어 이 가정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었을 때 온 성이 슬퍼하며 온 성이 낙담 가운데 빠진 한 한가운데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죽음과 맞닥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일어나자 주변이 다 밝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성이 다시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웃을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온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종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